여러분은 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가정 또는 가족, 어떤 가정, 어떤 가족이 가장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가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아닐까요? 베드로가 사도로서 부름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셔서 장모님까지 깨끗하게 병을 치유해 주시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가정이 예수님과 그래도 관계가 가장 있지 않을까요? 엘리자벳이 성경에 임신하였음을 성경 가운데 나오고 그 엘리자벳이 예수님의 길 앞잡이로서의 세례 요한을 출생하고 또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또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았으니 예수님과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정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은총을 입은 가정이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하니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나사로의 가정이 아마 복음서 가운데 어느 가정보다 이 가정의 한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큰 은택을 입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또 계시 가운데 큰 빛을 각 사람에게 다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12제자를 두시고 그 가운데서도 안드레, 요한, 또 야고보 이 세 명을 특별하게 가까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가까이 하셨지만은 이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이 나사로 가정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극한 사랑과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베다니라고 하는 이 촌락에 살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성경에서는 오리 정도 거리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리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오리면 2킬로, 그죠? 2킬로면 아주 가깝습니다. 2킬로면 저기 어디 호계사거리? 그리고 호계사거리 정도?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아주 바로 근동에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가정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사역하러 가실 때마다 아마 이 가정에 들러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역 가운데서도 이 가정을 몇 번씩 가셔서 이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셨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 나사로의 가정을 주님께서 방문하셨다는 기록이 무려 5번씩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직접 방문하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그런 언택일까요? 그죠? 담임 목사님이 왔다 가시더라도 큰 교회는, 그죠?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오더라도 사실 큰 영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의도의 어느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경호원들이 먼저 그 동네에 다 깔립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거죠. 그걸 보려고 마을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이던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8, 90년대마다라도 저 여의도의 큰 교회 목사님이 서울의 어느 지역에 신방을 가시면은 왜냐면 몇십만 되는 그 성도들 가운데에 신방을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딱 떴다고 하면은 거의 대통령 경호 수준이 되고, 그리고 수백 명이 그 집 주위를 에워싸가지고 그분 얼굴 보려고 그러니까 인간 목회자가 방문을 하더라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복음서 가운데 무려 5번 정도나 이 가정을 방문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져 있다고 한다면, 기록되지 않은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이 가정을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방문하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가정을 처음으로 방문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피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2절까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또 이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자신의 오라비가 소생되고 나서 그것을 감사하여서 이제 이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을 가면은
이제 종려 그 주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첫날을 사역을 끝내시고 베다니에서 주무신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에 바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무시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로 한 여인이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으시는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 두 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은 발에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한 번은 머리에 붓는 사건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견해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이 두 사건, 발에 붓는 사건과 머리에 붓는 이 두 사건을 모두가 바로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부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이 나사로의 가정을 무려 5차례나 방문하여서 그 가정과 교제하였음을 오늘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주님과 이 나사로 가정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또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필 1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고 친근하게 되었으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별을 할 정도의 관계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 편에서 이 나사로를 향해서 어떻게 호칭을 하는가 하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바로 예수님 편에서도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친구,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사도들의 친구로서 사도들과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 36절에 가면은 마리아와 그 조문객들이 통곡을 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의 그 모습을 조문객들이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조문객과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이웃들도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 그 가족들이 매우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은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나사로의 가족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두 절을, 나사로의 가정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두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다니아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네,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이 나사로의 가정과 이 나사로의 가족 관계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람은 바로 어떤 병자요, 이 병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병자를 바로 나사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병자인 나사로를 소개하기 위해서 바로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나사로를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 가운데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마리아를 클로즈업해서 이제 2절에서는 주목을 하죠, 그죠? 이 마리아의 이 특별함을 주목을 하되,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바로 이 나사로를 오늘 2절에서도 설명할 때에 나사로에 대한 설명을 마리아 중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마리아와의 관계 가운데서 오라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여동생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부었던 여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향유를 주께 부었던 이 사건은 사실 초대교회 때 매우 이 가정과 이 가족들이 유명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가정을 소개하는 과정이 오늘 1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의 나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열이 차례가 어떻게 되어 있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열이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부자연스럽습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아니라 2000년 전의 문서로서 이것을 볼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사회적 배경은 여성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존재의 가치나 존귀함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들의 이름이 문서에 기록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성의 이름이 남성의 이름보다 앞선다는 것은 이거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나오되 출생한 순서를 뒤바꿔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이 가정에 남자인 나사로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자의 자매들 가운데서는 마르다가 언니기 때문에 먼저 나와야 되고, 마리아가 제일 뒤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문화적인 그 질서예요. 그런데 오늘 볼 때는 오빠의 나사로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일 막내인 마리아, 여자 마리아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언니인 마르다가 나오고, 그리고 나사로가 제일 뒤에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 시대의 문화를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가정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사건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0장을 갑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을 우리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이 나사로 가정, 이 마리아 가정을 예수님이 처음 방문하셨던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게 두는 것을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배단이 이 마르다 가정을 처음으로 방문한 사건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길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갈 때 바로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우리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고 38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오늘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바로 뭔가요? 이 마리아는 바로 주님의 발치, 주님의 그 바로 발 아래에 앉아 바짝 붙어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마리아 자매는 말씀을 참 사랑하고 주님 가까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구나, 이거밖에 생각을 하지 않지만은 만약 1세기 당시 2000년 전의 사람이 이런 장면을 본다면 이것은 매우 의아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은 유대적인 문화에는 여성들이 율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배울 자격은 남성들만 율법을 배우지 여성은 랍비들에게 율법을 배우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율법을 여성은 배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중에는 랍비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발치, 예수님이 있는 그 공간에 구석에 앉아 있거나 저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멀찌감치 서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앉아 계신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이 여인이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랍비들,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실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역사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이나 신분들이나 계급들이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 또 어른과 어린아이들,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인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차별이 없던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세요, 그죠? 우리나라도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제 치하에 어린이날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어린이날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날 하루만이라도, 365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어린아이도 사람의 대접을 좀 받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어린이를 만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의 그 사역 앞에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마저도 어린아이들은 저리 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택 앞에서 아이들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더 말할 것 없죠. 랍비가 될 수도 없고 또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는, 그래서 진리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유대교 문명 가운데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여성들을 더 친근하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히려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가까이의 동역자 가운데에 주님 살아계실 때도 많은 여성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부활의 그 첫 장면, 부활하신 그 첫 모습을 12사도가 있었지만은 12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시대가 죄인이고 더러운 여인으로 낙인 찍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영광스러운 첫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발치 앞에 앉아있는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은 매우 특별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여 듣는데, 오늘 40절에 마르다라고 하는 이 언니는, 오늘 성경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마음이 분주하다. 이 헬라 원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칼을 가지고 휘둘면서 온 사방을 뛰어다니는 그런 원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다라기보다는 좀 더 적절한 표현을 만약 든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13명이죠, 그죠? 13명.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 나사로 집에 지금 말씀을 강론하고 있으니까 말 사람들이 분명히 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가정에 상당한 사람이 왔으니까 그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그게 적지 않는 일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을 지금 준비하느라고 이 마르다의 마음은 오늘 엄청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다기보다는 마음이 지금 어디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어디 하나의 마음에 중심을 두지 못하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보세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한 서너 분만 오더라도 사실은 내일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대청소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가 서울에 있다가 안양으로 이사 오고 나서 제가 그 당시 구역장이었거든요. 구역장이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구역 모임 공간이 좁아가지고 저희 집에서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집에서 하니까 뭐 차도 마시고 또 뭐 화장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여러모로 뭐 좋았죠. 그래서 1년간을 제가 사역하기 전까지 구역장으로 있는 동안에 1년 이상을 저희 집에서 이제 구역 모임을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저는 좋죠. 집에서 구역 모임 하면은 저희 가족들이 이제 토요일 저녁에 대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딱 구역 모임하는 그곳에만 오픈하고 다른 곳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더라도 항상 집사님이 아이 2명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애들이 화장실도 돌아보고 내 방도 돌아보고 온 사방을 돌아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토요일마다 집안 대청소를 매주 1년 동안 매주.
그러니까 가족들이 사실 할 짓이 못 되죠. 여러분, 몇 사람이 오더라도 사실은 집안 청소로부터 해서 음식을 준비하려고 해보세요. 그 일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십 명의 사람이 이 나사로의 가정을 오늘 방문했으니 이 마르다의 입장으로는 이 귀한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냥 홀대하여서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이 음식도 준비하고 저 음식도 준비하고 또 방도 정리하고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르다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오시고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도 이렇게 집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주님, 저 혼자 일을 다 해야 됩니까? 왜 내 동생은 저렇게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나도 사실 말씀 듣는 거 좋아합니다. 나 혼자 일하지 않게 내 동생 좀 책망해가지고 같이 하라고 하십시오. 이 말을 이 마르다가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주님의 생각은 41절에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마르다 언니가 지금 부당한 요구를 합니까? 불합리한 요구를 주님에게 합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 생각으로는 합당한 요구죠, 그죠? 합당한 요구.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 이르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르다를 한 번을 부르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씩이나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이 뭔가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사본이 많은 사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본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이것이 없는 사본이 많아요. 없는 사본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번역을 할 때에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에서도 몇 가지만 하든지는 아예 삭제되고 없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도 오직 한 가지만 충분하다. NIV에서도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주님의 말씀 42절에 더 정확한 번역은 오늘 우리 이 한글 성경보다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한데 그것보다는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충분하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한 가지가 뭘까요? 음식 한 가지만 준비하는 의미일까요? 물 한 잔만 떠나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에서 딱 한 가지만 너에게 필요하다, 한 가지만 족하다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너 여동생처럼 바로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오늘 충분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경에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 좋은 편이라기보다는 더 좋은 편, 비교해서 두 개 중에서 비교해서 더 좋은 편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지금 선택하여서 더 좋은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가 바로 뭔가요? 마리아도 이 일 저 일 음식을 만들고 이 일 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바로 더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 가르치고 있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그것을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바로 마리아가 지금 내 말을 청종하고 있는 이것을 나는 그만 내려놓고 언니를 도와주라, 이것을 나는 시키지 않겠다. 왜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언니인 마르다와 이 동생 마리아의 신앙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유형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마르다 유형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마리아 유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뭔가요? 어느 것이 더 좋은 편인가요? 바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감안을 받는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니라. 이것이 주님의 양의 본질이에요. 주님의 양은 더 용감하거나 더 잘 달리거나 더 살찌거나 더 양의 털을 많이 생산하고 젖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주님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 양이 주님의 양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는 이 마리아는 주님의 참된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이유로 보십시오. 오늘 이 11장 1절에 이름을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사로 이름을 이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 결코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지식이 토대가 될 때에 바로 이 마리아는 그 이유로 어떻게 하죠? 주님을 더 사랑하죠. 더 사랑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떤 섬김을 합니까? 어떤 헌신을 합니까? 바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더 큰 헌신을 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저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좋았을 텐데 허비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놔두라. 바로 저 여인은 지금 나의 죽음과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저 여인의 섬김을 기념하도록 하라.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라든지 출생의 차수로 볼 때는 나사로가 먼저고 마르다가 그 다음이고 마리아가 나중이지만은 영적으로 주님을 향한 이해와 주님을 향한 지식과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헌신의 정신은 마리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런 배열로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에 이 나사로가 큰 병이 들었습니다. 큰 병이 들어서 오늘 3절에 보면은 두 누이들이 바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 즉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이 소식을 오늘 예수님께 전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데 오늘 이 베다니에서 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사람을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10장 마지막 말미에 보면은 4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주님이 임시로 피하여서 거처한 곳이 있습니다. 그 거처한 곳이 어딘가 하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그 요단강 동쪽 지역, 그 베레아 지역, 그 지역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피하여서 임시로 거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 오라비가 병에 들었다, 이 소식을 예수님께 지금 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질병 들었음을 오늘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4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나사로의 이 질병에 대해서 가족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병이 도대체 무슨 병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잠시 후에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그죠? 죽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이 두 누이는 병이 든 초기에 주님께 이 소식을 기별했다기보다는 기다리다가 위중한 상태가 이르렀어야 아마 사람을 보내지 않았나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은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매우 위중한 그런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병은 병들어서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판단은. 그러면서 주님의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주님의 말씀은 이 병을 통하여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런 병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종종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가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항상 생각하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런 소경이나 이 병든 자를 보면은 그 원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것이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처럼 오늘 이 나사로의 이 질병에 대해서도 오늘 주님의 진단은 뭔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병을 주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말을 심부름 온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말을 주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나 마르다가,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곧 달려오신다고 말씀하시던, 아니면 그 자리에서도 낮게 어떤 치유 행위를 주님이 하시겠다던, 이렇게 질문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부름으로 갔던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병이 허락된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전달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마음에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아, 오빠가 위중하여서 곧 죽을 것 같더니, 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을 겁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바로 나사로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받았을 상처와 그 마음의 낙담과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3년 가까이 긴 세월 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자신의 집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직접적으로 당신 행하셨던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그 친밀한 관계였던 그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오빠가 살아나기보다는 덜컥 죽어버린 거예요. 이 충격이 얼마나 이 가족들에게 충격이 크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5절에서 6절에서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께서 마리아와 나사로와 마르다를 사랑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이 행동은 지금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을 주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 같은 사람이 돌아와서 곧바로 지금 나사로가 죽질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는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도 오늘
그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병들었다함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서 지금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을 더 머물고 계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왕왕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말로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과 자신들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의지하여서 오셔서 꼭 오빠를 살려주시고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지만은 오시기는커녕 이틀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런 일을 오늘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매우 다급한 일이 발생하였고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을 매달렸지만은 주님께서는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전혀 주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틀을 더 유하는 듯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은 큰 낙담 가운데 떨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제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 주님의 사랑이 이제는 끝이 나설까? 이제 나에게는 관심이 이제는 없어졌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엄습해 오면서 이제는 큰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요,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바로 그리스도의 은택과 사랑을 받은 자, 그 십자가의 은택을 경험한 자는 이런 낙담할 만한 상황이 몰려오더라도 미끄러지지 않는 이유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믿음의 근거. 믿음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그 성품에 비춰보아서 이해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오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주님이 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도 알고 또 이미 죽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은 즉시 가시기보다는 이틀을 더 지금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 왔을 때에 우리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때로는 우리 인간 편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인간 편에서 죄가 있고 인간 편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서 신실하게 인내하시고 붙잡으셨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이 말씀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도 주님께서 결코 실망을 시키시거나 나에게 죄를 역사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한가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근거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의 지나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뒤로 물러나고 미끄러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현재의 기도 제목, 현재의 다급한 문제, 현재의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해주지 않으면 내가 미끄러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보다는 눈을 돌려서 지나간 나의 인생 가운데에, 지나간 나의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터와 내 자녀들에게 지나간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택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역사 가운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신실함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주님이 과거에 나를 대하셨던 것이 그렇게 신실하게 대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주님이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를 향해서도 변함없이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단 지금 즉각적으로 나에게 응답을 보이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그는 내가 다 할 수 없지만은, 그 뜻은 내가 다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어떤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모든 신자들도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주님 앞에 요청하는 바, 내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계시 가운데 주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붙잡으시고 구원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나의 지나간 인생 가운데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신실함을 붙잡을 때에 바로 우리가 더 인내할 수 있고 더 기다릴 수 있고 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린 채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성경은 이틀을 더 지체하신 이후에 오늘 7절에 가면은 제자들에게 이제서야 유대로 다시 가자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틀이 지난 이후에 이제 상황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주님의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을 오늘 8절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유대로 가자고 할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8절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여러분, 방금도 돌로 치려고 했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0장의 말미에 나오는 내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애워사고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씀하소서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아됨을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가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바로 주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혐의로 주님을 향해서 돌멩이를 들고 쳐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신속히 피하셔서 이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지금 도망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제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 다시 주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또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들이 잠시 전까지 당하였던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거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바로 9절에서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우 이해하기 쉬운 말씀인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낮과 빛, 이 낮과 빛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시는 생존의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빛은 주님 자신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유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변명에 대해서 바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바로 낮 동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기간, 살아서 사역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바로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즉 낮 동안은 바로 낮 동안에는 사람들이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라. 이것은 뭔가 하니까 밤에는 빛이 없죠, 그죠?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그리스도 없는 삶,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 때 바로 넘어지고 영적 무지와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아직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아직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즉 붙잡힐 때가 아직 아니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은 결코 해를 당하거나 결코 잡히시거나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나사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가서 깨우러 가노라. 오늘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간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서 잠으로 비유하는 비유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복음서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도 바로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도 죽은 사람을 잠잔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오늘 잠자는 것으로 비유하여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낫겠나이다 할 때 이 낫다는 의미가 뭔가요? 이거는 병이 들었다가 몸이 낫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보다 저것이 더 좋다, 더 낫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뭔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밤에 잠까지 못 자면 어떻게 되죠? 큰 몸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이 밤에 잠까지 못 자서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그걸 또 위해서 수면제까지 먹어야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병이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낫지 않는 거죠. 그런데 큰 수술을 하거나 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잠을 깊이 푹 자면은 어떨까요? 그래서 의사들이 회진할 때 아침에 와서 묻죠, 그죠?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묻죠, 그죠? 그러니까 밤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은 병이 나을 수 있는 좋은 징조로 보이는 거죠, 그죠?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곡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이 제자들이 다 함께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틀이 유한 후에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을 깨우러 가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는 병 들었다가 이제 나사로가 잠을 잘 자는 거 보니까 이제 병이 나아져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잠이 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제 십자가를 이제 눈앞에 앞두고 3년 6개월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인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듣고 또 행하시는 이적을 그렇게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해요. 곡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10사람을 앉혀놔놓고 가르침을 해보세요. 그리고 10사람을 다 돌아가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한 가지 답이 나올까요? 아니요, 10가지 답이 나옵니다. 다 생각들이 다른 거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그것이 각 사람에게 수납되어지고 받아질 때는 그 사람 내면 속에 있는 해석의 체계가 있습니다. 해석을 할 수 있는 해석의 체계들이 각자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한 가지를 전하더라도 해석은 10가지가 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3년 6개월을 가르쳐도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과 이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화를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발견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막 가슴이 답답한, 어떻게 이렇게 말귀가 통하지 않는지,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지,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들죠, 그죠? 여러분, 이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는 달라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유리할까요? 우리들이 유리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직접 이적도 보고 직접 주님의 육성의 음성을 가르침을 들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누가 더 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66권 성경
자체가 완성된 계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된, 모두가 계시가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살피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완성된 교리 자체가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그 자체를 가지고 그분의 참뜻을 깨닫는 것은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더 유의한 이유가 우리는 바로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내주해 계시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책망하시고, 우리들의 교사가 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제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바로 1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지금 제자들 사이에 잠들었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고 오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친절하게 나사로가 사실은 죽었다, 이 말씀을 친절하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내가,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그의 가족들이 살려달라고 나를 불렀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내가 오늘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그 치유하러 가지 않으셨는지 오늘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나사로의 그 죽어가는 현장, 그 현장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뭐라고? 바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너희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현장에 가지 않고 지금 너희들을 데리고 오늘 나사로 깨우러 간다, 살리러 간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들의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까? 믿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38년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 주님께 있는 거 믿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 폭풍과 그 바람이 몰아치는 그 갈릴리 호수의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할 수 있는 이 피조세계, 자연세계의 다스리는 통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의 믿음을 가지게 하실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뭐죠? 바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병든 자나 귀신이나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그 능력을 뛰어넘어서 죽어서 4일이나 되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송장마저도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소생시키시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바로 원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던 그 생명의 주, 창조주라는 것을 오늘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마지막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그 요단강 건너 이틀씩이나 더 머무시면서 오늘 드디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믿음은 바로 뭔가 하니까, 아직도 제자들에게 부족한 믿음은 이 나사로의 소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부활의 신앙이 아직 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틀을 기다리셨다가 오늘 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나사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는 나사로의 가족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 주님의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바로 이 위대한 부활의 교리, 이 부활의 사건, 이 사건을 이제는 나사로를 통해서 처음 보여주시고 이후로는 주님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부활이 참으로 진실한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모든 인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나사로처럼 바로 우리 주님처럼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두가 부활할 것을 이제는 그것을 진실로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역을 행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때로는 지체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주님이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더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